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3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2과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2과에서는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고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1세대의 역사, 이전 세대죠. 이전 세대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들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다음 세대로서 윗세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전 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먼저 선행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3과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품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떠한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 언약과 복음. 세천사의 기별로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모두 영원이라는 이 단어로 한 단어로 연결된 평행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음과 언약이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김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국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이것들이 누가 주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들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그리고 복음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둘 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늘과 또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이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언약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의 품성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어떠할까요? 복음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그 소식이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겐 복음인 것이죠. 네. 그렇게 본질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언약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언약은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는 말씀을 읽고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우리가 지지난기였죠. 지지난기 교과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읽은 이 로마서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어떻게 실제로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언약 관계,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의 관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을,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를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 소주로 가겠습니다. 언약과 이스라엘.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취되는 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의로움이나 또 정직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적인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나안 땅 거주민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면 또 그것도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고 즉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에 자신이 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킬 능력도 있으시고 또 지킬 의지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어긋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함이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언약에 신실한 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말씀들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언약을 맺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치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면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출애굽의 2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수혜자와 같죠. 네. 그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졌었던 그 언약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의 혜택으로 약속된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 언약이 시작됐었던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정작 아브라함은 땅도 못 받고 민족들이 많아진 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해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밑에 우리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대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네, 하나님은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으신가요? 네,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증언의 말씀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을 생각할 때 원형적인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든가 영원한 언약, 이런 어떤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 미래적인 영원만을 생각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영원하심은 그 근원에 있어서도 끝이 없는, 과거로 생각을 했을 때도 역시 끝없는 영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언약 자체가 과거와 미래 할 것 없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그때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노아 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의 수혜자는 아니었어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그 언약의 수혜자였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수혜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류가 이 언약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이 모든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결심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와 같이 언약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언약의 책입니다. 밑에 신명기에 언약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구조인데, 김밥님,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좀 보이시나요? 네, 숫자만 확인해도 장수만 봐도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두 번째에 12장에서 26장에 나타난 광야 세대에게 언약의 땅에서의 법을 소개하면서 또 십계명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또 해설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두 번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모세의 설교집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신명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약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했지만 네.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이 장면,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죠. 약속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십계명을 네. 주셨다는 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의 성취이자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땅을 분명히 얻을 것이었지만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약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작은 의무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 십계명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다섯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열매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율법, 십계명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운 언약의 모습들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김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언약은 복음이다. 두 번째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다.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네 번째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수혜자이다. 다섯 번째 언약 백성의 삶의 열매는 순종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느끼게 있는 것처럼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수요일 소식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 그 예법들이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김밤님 말씀처럼 그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밑에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셨던 그러한 관계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언약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자격 있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이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모세가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조상들과 그 언약을 그렇죠.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혹여나
이 언약의 체결은 나랑 한 게, 우리랑 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윗세대들이랑 한 거지, 이거는 사실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그런 위험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모세는 원천 차단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영원한 언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 레위기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이거는 그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일이지 지금 오늘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와 맺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그 맺으셨던 언약이 오늘 나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어졌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과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했었던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들은 또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너와 나와 너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던 수동적인 신앙에 의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백성들은 직접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현대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아멘. 이어서 다음은 목요일 소지 다른 이미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자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쉬운 방향대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조금은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식은 말 그대로 피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도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죠. 항상 물론 부모님들은
내가 잘 못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솔직히 얘기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그냥 죄인이고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나누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언약의 의무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언약 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또 깊어지는 데에도 결국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즉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 관계의 깊어짐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이 반복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욱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적인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김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그 관계를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된 관계로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과 영원한 언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마지막에 이야기 나눴던 믿음으로 시작된 이 언약의 관계가 믿음으로 유지되고 또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저에게 빛을 제공해 주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태초부터 시작된 그 아담의 때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때부터 있었던 이 논쟁이죠. 논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영원한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번 교과의 제목과 같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었고 그 언약의 방향이 인류를 향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참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첫 사역이 우리를 위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었다 라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왔었던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넓이와 크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신앙을 언약의 책인 신명기를 통해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득하고 축복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하여 당신께서 언약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